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는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그리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모르셨을까? 그날을 모를까? 이것에 대한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셨습니다. 어떤 때는 신성을 드러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또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셨지만 어떤 때는 인성의 제한을 받으셔서 주님은 친히 걸어 다니시고 또 피곤하면 주무시고 배고프면 또 식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간은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잠깐 계시는 인성의 시간, 그런 시간 안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인성적인 면에서 사람으로서는 이건 알 수 없는 일이다. 재림의 때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내일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매일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생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영광스러운 또 일을 맡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종말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기를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임해서 온 세상을 다 덮게 되는데 홍수를 예고하는 그런 예고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수가 임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빠져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들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에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그러죠. 아침에 하루살이로 태어나가지고 점심 때 짝짓기 하고 또 오후에 알 까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내일이 없으니까. 그냥 오늘만 사는 겁니다.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곤충은 한 계절을 살잖아요. 뭐 메뚜기든지 매미든지. 근데 그들에게는 다음 계절이라는 건 없어요. 그럼 며칠 열심히 울어대다가 철 바뀌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철이라고 그래요. 메뚜기도 한철이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생명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100세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60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보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음 후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자로 만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죽음에 대하여 혹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예배 때마다 신앙을 고백할 때 저 하나님 우편에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반드시 주님은 거기로부터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중요한 것은 그때를 모른다. 자, 그러면 그때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깨어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산에서 기다린다, 어디 굴 속에서 기다린다, 그건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는 겁니다. 집안에서 하는 일이건 들에서 하는 일이건.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가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깨어있으라는 말의 구체적인 뜻은 뭐냐? 깨어있는 것은 전부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살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살면서 자기 목적을 다 이루고 가잖아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유행가에도 나오더라고요. 사니까 사라지더라. 사니까 사라지더라가 아니에요. 지금 어디로 너는 살아서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지성인이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화론자들은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진화돼가지고 고등동물로 살아가는 인간인데 무슨 목적이 있어요? 그냥 사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게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그냥 사는 데까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허무하고 꿈이 없으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고 사는 겁니다. 저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야. 그게 뭐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지금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또 깨어있다는 뜻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깨어있다는 말을 기도한다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한다. 살아있는 시간은, 내가 숨을 쉬는 시간,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 그 모든 순간은 다 기도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 그걸 가르칩니다. 또 주님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청지기로 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맡겨준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량권을 주셨어요. 심지어 내 앞으로 등기도 다 내주시고 내 거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내 건 아니에요. 청지기로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것을 내 것으로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대로 살 수 있도록 내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남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은 내가 잃어버리면 끝나요. 섭섭하지. 그런데 남의 것은 잃어버리면 반드시 보상을 해야 돼요. 그와 똑같은 것을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것이 아니라면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청지기로서 내가 오늘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후반에 이 청지기로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가족도 내게 주신 재능도 내 자녀까지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그가 종업원인가? 그가 경영하는 사람인가? 구분하는 방법은 월급이 늦게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업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월급 날은 이렇게 매일같이 가깝냐? 이런 사람은 경영인입니다. 그 경영인은 월급을 못 주면 집이라도 팔아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청직이에요. 우리는 뭘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 삶을 경영하는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때 식구가 제일 많을 때는 11명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하려면 상을 3개를 펴야 돼요. 상 하나는 큰 상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밥을 먹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내 기억으로는 40몇 살 때부터 시어머니 노릇을 했어요. 마실 가셔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그걸 다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엌에 자주 있었어요. 돕느라고. 손이 모자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날 추운 날은 물 끓여야 되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침 식사하고 또 들에 일하러 나가면 또 같이 일하러 나갑니다. 또 일하다가 중간에 또 들어가지고 또 점심 참 해가지고 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해요. 그러다가 또 들어와서 저녁 준비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밥 짓고 내가 보기에는 좀 끔찍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지내셨는데 하루 종일 그냥 밥하는 거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청지기로 산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 집의 종들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는 일과 같다. 저는 이제 목회자고 오래도록 교회 일을 해오면서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우선순위가 뭔가. 천하 없이 내가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해도 끈이 때 되는데 밥상을 못 차려놓으면 그건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밥상을 차리고 어떻게 하든지 충분히 맛보고 간보고 충분히 재료도 좀 싱싱한 것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30대든지 또 특별한 때든지 그것을 예비하는 거, 그게 바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이제까지 오래도록 교회 일을 해왔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잠자고 눈 뜨면 양식 준비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밥상에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맛도 보고 식었는지 아니면 뜨거운지 확인도 해보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그런 시간이 아닌가. 만일 그 집에 청지기가 종들을 위해서 밥을 짓는데 주인이 왔을 때에 끈이가 지났는데도 어디 가서 놀러가 앉아있고 어디 가서 화면 들여다보고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쫓겨날 겁니다. 그 주인이 그냥 두겠습니까? 언제 주인이 오신다 하더라도 칭찬을 받는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소그룹 구역이든지 부서든지 아니면 1대1로 누구를 가르친다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청지기로서 주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도도 못해요. 앞뒤가 꽉 막혀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것,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고 종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술치공들과 어울려서 밖에 나가서 특식을 먹고 회식하고 이러고 있다가 주인이 들이닥치면 나중에 그 청지기는 쫓겨날 것이다. 그게 우리 주님이 51절에 하신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재림의 때 어떻게 우리가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더 좋은 것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 우리 주님이 친히 주의 얼굴을 뵙도록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보다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이 재림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는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고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아버지 앞에 서야 될 날이 있음을 믿고 하루하루 주님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